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우리가 배운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가나안 지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가나안의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 부족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결과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원주민 부족의 왕들과 그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점령이라는 대승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가나안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지역의 점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아름다운 구원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다 살고 우리가 갈 길 다 마친 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원주민 부족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온 지경을 다 점령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 가나안 온 지역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 부족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신강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을 때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들이 돌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거인이고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 점령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1장 16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남쪽, 중북, 북부 지방까지 다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지역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오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점령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벌써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1장 17절에서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 이거는 가나안 북부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16절 전반에서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가나안의 남부 지방. 그리고 그 뒤로 이어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는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주민 부족들은 남부 지역 원주민 부족들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북부 지방의 원주민 부족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 모습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바다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견고한 가나안 북부 동맹국을 이스라엘이 진멸하고 북부 지역도 점령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1장 17절 후반에서는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원주민 부족의 모든 왕들을 진멸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시간, 그리고 고난의 시간, 순종의 시간이 있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간을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도자 갈렙이라는 사람의 나이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점령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따라서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갈렙의 나이가 78세였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호수아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아간의 범죄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쓰라린 패배의 아픔도 보았습니다. 그런 기쁨과 아픔의 가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철저한 민족의 정신을 확립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확립한 민족 정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민족 정신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살았던 북한의 민족 정신이 뭡니까? 네?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 김정은 민족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기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군으로부터 시작된 백이민족의 정신이라는 게 북한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이 뭡니까? 홍익인간 정신. 그것도 당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정신.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민수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100% 행하는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우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또 다른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의 왕들이 연합군을 모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항한 것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 부족들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동맹, 북부동맹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대항한 것 자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들을 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왕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답게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결국 뭡니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랍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까지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드렸을 때 전쟁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북부 동맹군, 그 강한 북부 동맹국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 북부 동맹군을 진멸하셨고 그들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자르셨고 그들의 말에 병거를 하나님이 불살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막강한 가나안의 원주민 부족의 그 연합군과 싸운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승리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100% 순종해야 한다. 100%.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누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그냥 생깁니까? 안 생겨요. 우리가 피나는 노력해도 안 생겨요. 그렇게 이 세상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유혹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움직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전백패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란 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우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말씀을 찾아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들어야 하고 우리가 들을 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즉 뭡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좀 게을러서 저도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기도 응답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천하는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으로 만들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힘쓰게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 땅에 아름답게 증거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